이사야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 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3절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사야 5시간 이사야라는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전가하는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의 이제 후반기의 역사,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국 이후, 분열 왕국 그 이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담긴 뜻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해설해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로서의 그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전달, 이건 구약시대 때 얼마나 그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전달 통로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은 선지자는 이 땅의 어떤 가르침과 어떤 그 주장과는 달리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그 진행과 역사의 운명과 그들을 붙들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됨을 역사에 대한 해설을 해주므로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신지식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통로가 구약의 선지자의 그 음성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 다윗 왕국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고 721년, 586년 혹은 7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이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라 하는 큰 제국, 지금 이사야서의 선지서의 특징은 이 아브라함 이후 그 1500년의 역사, 계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당대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강한 세력, 이건 그 당시에 그 실제로 있었던 그 나라입니다. 그 시대 일대를 전체 고대 근동시당을 전부 석권하고 장악했던 역사의 실제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붕괴되고 다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새로 돌아오고 나라가 다시 붕괴된 성전이 그 재건되는 역사, 이 역사를 이 당대의 바벨론이라 하고는 실제 존재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붕괴시키고 그 후에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세력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을 다시 그 회복시키는 역사를 실제 이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역사를 누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건 무슨 조그마한 어떤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당대로 봐서는 지금 우리의 감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제가 TV를 보면 세계 뉴스가 이렇게 TV 속에서 세계 전체 역사가 오늘 밤 10시에 세계 뉴스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세계의 움직임을 지금 뉴스 레포터 기자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그 바벨론 바사는 그 당시에 전 세계입니다. 전체. 그 당시에 강한. 전 세계를 그 장악하고 지배했던 바벨론이 누구의 손길이냐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져서 이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져 나가는 것. 그리고
기적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손길, 그게 바사왕 고레스왕을 들어서 실제로 존재했던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우리 문화사에서는 그냥 페르시아, 이 제국이 다시 서서히 등장하면서 바벨론을 잡아삼키는 거, 전쟁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이기고 이 백성들을 다 돌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 이게 실제로 있었던 역사입니다. 전 세계 그 당시의 그 역사의 그 흐름을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다 무너졌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가 지금 건설되느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운명을, 이 남쪽 유다의 운명을 누가 지금 과연 쥐고 있느냐를 그 역사에 대한 해설자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너희들은 백몇십 년 후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기적과 같이 돌아오게 해서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고 광야가 새로운 이제 정말 찬란한 곳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사막이 강으로 변하는, 도저히 사막이 강으로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막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고야 마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는 광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전체의 그 당시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그렇게 지금 설명해내요. 왜 바벨론이 등장하고 왜 바하사왕이 이렇게 등장하느냐? 세계는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들은 전부 남쪽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매는 도구들로 쓰면서 너희들을 언약한 대로, 다윗왕과 약속한 대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반드시 지키고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전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건 그대로 오늘 21세기에 지금 세계 역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지금도 그대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역사를 지금 손아귀에 넣고 주무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길은 그대로 지금 오늘 현장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감각으로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54장 보시면은 이제 백성에 대한 통치에 대한 언약인데 54장 전체가 백성의 번성을 언약을 합니다. 백성의 번성. 다 잡혀갔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가 70년이 차면은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새로운 그 번성을 약속하시는 말씀. 이게 54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적인 말씀이 모릅니다. 다 무너지거든요. 다 잡혀가고 죽고 정말 그런 그 폐허가 되고 황폐한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번창하게 된다는 거죠. 자, 54장 한번 보십시다. 54장 1절로 3절 자손을 번창시키실 것과 장막 틀을 넓히실 것을 그 예언을 합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그 예가 잉태치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 예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구약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약 모든 역사를 그 소재로, 내용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주시는데,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백성이 번창하는 이것은 뭐에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잉태치 못했지 않았어요? 네. 부인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불임의 상태입니다. 이제 그 여자로서는 그 생식 기능이 완전히 그 끊어진 상태, 불가능의 상태, 이런 상태죠. 그 속에서 이제 그 생산하게 되는 그 사라의 몸에 아이가 이제
자라고 이제 이삭이 그 생산된 상태. 이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절망을 겪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방법이죠. 안 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그 능력을 보여주는 그 방법. 이것이 무너뜨리고 세우는 방법, 잉태치 못하겠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는. 그래야 이제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가 노경의 아들을 낳았노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 지금 그런 말이죠. 네. 가능한 일이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나 그 반복적인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시고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살아날 그 가능성이 없게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능력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풀풀이 하나 없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된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건강이 지금 두 눈이 앞이 시야가 보이는 것이 귀가 들리는 것이 뭐 전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지금 기록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면 노래할지어다.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구나 이런 거죠.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된다.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다. 너희들을 내가 다윗을 통해서 너희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서 꺼졌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잡혀갔으니까 바벨론이 이게 보통 큰 나라냐 말이죠. 이 나라를 어떻게 당해내느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불가능 속에서 잉태케 하심, 아브라함에게 잉태케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면 찬양을 만들어내심, 그게 하나님 하신 일. 너희들 그런 방식으로 해낸다. 2절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멀리 펴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드디어 돌아와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장막터가 넓어지고 너희 말뚝이 견고하게 되어서 그 삶의 터전이 그 마련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한번 과정에서 황폐케 해서 그렇게만 남도록 이사야 6장에서 언제까지 이들 가서 이사야로 가서 예언하라 하는가? 뭘 예언하리까? 할까?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그게 그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 깨달아요. 못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황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그걸 깨닫게 하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그걸 깊이 모르니까 한번 무너뜨렸다가 살려내니까 하나님이 전에도 능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는 걸 지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겠다. 4절 보시면은 4절로 10절은 수치를 명쾌하시는 인자와 언약이 불변하다고 합니다. 수치. 얼마나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 수치를 많이 당합니까? 바벨론에게 거들날 때 말이죠. 그들에게 짐승처럼 끌려갈 때, 포로 생활할 때, 완전히 대적들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 합니다. 4절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이때 청년의 때는 미숙한 때 이런 뜻입니다. 아직 하나님 깊이 몰라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하스 왕이 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살려는 온갖 수단 방법 쓰고 또 위에서 쳐들어오면 애굽에 가서 피하고 말이죠. 이런 그 미숙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그런 때라 이런 뜻이죠. 그런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역시 마찬가지로 과부의 때의 치욕, 남편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적들한테 짓밟히고 그들한테 어려움을 겪고 또 그들을 의지해 살려고 하다가 다시 군박을 당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아수르가 와서 오히려 남쪽 유다를 짓밟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 수치를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이시라.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오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남편과 아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 배우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고 아내를 통해서도 배우고 우리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심정을 배우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통해서도 배우고 하듯이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남편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제 치욕을 준 이런 바벨론을 그만두지 않겠다. 이들을 내가 다 쳐버리고 너희들의 신원하겠다. 모든 마음에 그 원통함을 다 풀어주시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치욕을 겪은 사람이 더 많은 그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아무 문제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치욕도 없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로를 우리가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 중에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많이 치욕을 겪게 한 그것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싸매심을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라는 거죠. 밑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밑바닥까지 한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거기서 몸부림치고 수욕을 겪고 그렇게 하지만은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정말 신실한 남편입니다. 이 남편은 정말 변함이 없는 남편이고 능력 있는 남편이고 정말 바벨론을 다 붕괴시키고 너희들을 고레스 왕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이 안전한 땅으로 내가 약속한 땅으로 아무도 이제는 도전할 수 없는 다시 그 포도원으로 인도해서 너희들을 새로운 그 결실 맺는 삶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구속자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죄악 가운데 망해야 마땅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을 죄값대로 말하면 무너뜨려서 완전히 멸망시켜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안 섬기고 제멋대로 바알신 섬기고 아스다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했거든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 못하겠다는 거죠. 바알신한테 가서 우리 풍요를 비리고 그랬거든요.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다 세속주의고 유대주의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하고 먹을 만큼 다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거 만족 없어요. 범사에 감사함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켜서 아주 그 행위대로 말하면 영원히 멸망시켜도 할 말 없는 그 백성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긍휼이 많으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속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속주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마게도냐 반도고 이게 소아시아 터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대를 전부 바벨론이 지금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 일대를 전부 애굽 언저리까지 지금 남쪽 유다는 이런 전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리는 바벨론을 지금 위에서 주물럭거리거든. 그러니까 온 세상에 나오잖아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때렸다가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내는, 이 구속이라는 게 신약에서는 그걸 속량해낸다. 값을 지불하고 사낸 백성이다. 최고로 하나님에게는 그 보배로운 백성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서에. 그 히브리어로 세굴라 하는 건 최고 보배롭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관심은, 역사의 그 핵심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우리의 그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가장 그 핵심의 그 자녀가 있거든요. 여러 자녀가 학교에 가서 있어도 자기 아들이 지금 눈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공부하나, 어떻게 하나. 그 관심이 거기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를 지배해 나가는 그 모든 섭리는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강한 바벨론, 이건 한 도구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속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온 세상, 이 바벨론을 지배하는 하나님으로, 온 세상의 주관자로, 지금 온 세상의 전능자,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이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으로 칭함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그 역사관입니다. 그래, 신관이 정립되면 역사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뭘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뭘 위해서 바벨론은 지금 존재했는가, 바벨론이라 하는 제국의 존재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중국에서 오는 성도는 이야기도 듣고 하지만 우리 자주 이야기하자면 중국 공산당의 존재의가 무엇인가, 모태통으로부터 지금 등소평으로부터 지금 뭐 후진타오 뭐 이렇게 이런 중국 공산당의 존재의, 지금 북한 김정일 세력의 존재의,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6.25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 정권의 존재의, 이 전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다 관련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북한 김일성 공산 그 정권은 북한의 그 하나님의 그 평양의 1917년입니까? 20세기 초 평양 그 대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로부터 신앙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큰 교회들이 북한에서 6.25 때 다 피난 와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고 중형교회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큰 교회들. 그 평양 신학교가 총신, 한국의 보수 신학교 총신의 전신입니다. 그게 평양 신학교가. 거기서부터 이제 그 목사가 배출되고 거기서 신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한국 지금 모든 그 신앙인의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는 평양 그 대부흥으로부터. 그때로부터 일제 제국들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고 탄압을 받고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공산 그 치하에서 피난해서 한국으로 나와서 지금 한국교회에 초석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두들겨 패고 몽둥이를 하는 걸 쓰시겠다 그랬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따끔하게 때리는 그 몽둥이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아이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그렇게 움직여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그들에게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주인이 아니다. 이 바벨론이 주인이 아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막 굉장한 세력으로 와서 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세력들이다. 지금 이렇게 역사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행되는 그 주변의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에요. 지금 다 그런 손길로. 그렇게 지금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져 간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고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특권적인 지위에 있구나. 우리가 세상의 의대 한쪽 구석태기에서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 얼마나 세력들이 많습니까? 막. 세상에 권력도 많고 말이지. 그 사람들이 역사의 그 주인으로 착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한때 흥했다가 시대가 가면 망했다가 다. 그게 다니엘서에 보면 뭐 너무 실감나게 나오잖아요. 금신상에서 바벨론 머리 등장했다가 바사가 등장했다. 바사 또 무너뜨리는 헬라가 나와요. 헬라가 이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다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막 인도까지 전 그 세계를 제패하는 30대 그 약관의 나위에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그게 그 다니엘서의 예언에 다 나와 있어요. 수염소로 말이죠. 알렉산더 그 대왕이 헬라를 지배해서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을 중간기에 핍박하고 헬라화 정책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가 다 편만해서 성경을 뭘로 기록하려고 헬라어로 다 그렇게 기록하게 하려고 우리 말로 지금 잘 기록하려고 세종대왕도 나타나서 머리가 다 좋아가지고 말이죠. 우리 언어도 다 잘 만들어내고 그 세상에서 문명과 역사가 다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다 준비시켜 놓습니다. 우리 인터넷과 말이죠.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우리 성도님 지금 보고 인터넷 없으면 어디서 강의하고 지금 그렇게 봅니까 지금. 인터넷 없이 언제 테이프 갖고 들어가갖고 그거 전달하려면 한참 시간도 걸리고 말이죠. 실감도 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테이프는 아무래도. 직접 우리가 막 지금 강의를 하고 우리가 지금 광고를 하고 이게 직접 막 나가니까 말이죠. 이게 이런 모든 그러니까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자기들은 막 열심히 막 두뇌 머리가 좋아서 과학 기술 문명을 막 발달시켜 가지고 지금 컴퓨터도 만들어내고 로봇도 만들어내고 말이죠. 뭐 못 만드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과학자들도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죠. 지금 연구실에서 그런 사람들도 다. 그것도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전부.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가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 다 쓰라고 또 그렇게 주시고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인터넷 갖고 맨날 헛짓이하고 뭐 돌아다니지 모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는 쓰시는 거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이 등장해서 두드러기 패는 것도 복이요. 또 두드러기 패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죠. 또 다 두드러기 패다가 아주 안 버리고 바사라는 그 시대의 패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돌아갈 때 그냥 안 돌아가게 다 금기면 은기면 다 가지고 가라. 다. 가서 성전 짓도록 다 도와주라 말이죠. 성전 짓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사랑하는 이 심령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지어가도록 지금 모든 게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온 세상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것이라. 너희들이 회복될 때 말이죠. 이야, 정말 하나님 약속하시더니만 그 큰 바벨론을 저게 어떻게 무너지나 말이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과 같을 것입니다. 그 아내가 버림을 입었을 때 얼마나 정말 그 고통을 겪고 마음에 힘든 걸 겪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 되셔서 아주 버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도록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뭐라 했습니까?
버렸으나, 나오잖아요. 잠시 버렸으나, 70년 버렸으나, 이런 말이죠.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잠시 버려놨다. 잠시 버려놨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게 실제로 뭐 역사에 쓰여있잖아요. 온 이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름까지 다 거명해가지고 에스라 하나님 말씀 보면은 6개월 걸려서 다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하나님. 이건 이 시대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어떤 역경에도 보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보내니까 가는 거지. 내가 갔다 이런 말 못한다는 거죠. 100년 전에 말이죠. 미국 선교사들이 여기가 어딘데 옵니까? 여기가 지금 태평양을 건넌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100년 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면요.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가고야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찾아가요. 자꾸 우리도 지금 마음이 저쪽으로 자꾸 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서진합니다. 서쪽으로. 바울은 처음에는 어느 쪽으로 갈라 했습니까? 서쪽이 아니고, 이제 이게 서쪽 아니에요. 이게 서쪽. 바울은 서쪽이 아니고, 원래는 여기가 빌립보 아닙니까? 빌립보? 이 소아시아, 여기서 이쪽으로 갈라 그랬지 않았어요? 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가는 것도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하나님 이쪽으로 이제 마음을 움직여요. 또 여기서 환상이 나타나요. 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오라.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하나님께서 부르는 환상이 보이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하나님이 모든 마음과 역사와 그것을 움직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가요. 이건 못 말립니다. 이걸 못 말려요. 이게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쪽으로 마음을 움직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해 가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다 모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그 만나는 사람 만나는 시점 그 장소 이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딱 가니까 빌립보에서 루디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 듣는 사람은 딱 그냥 말씀 전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지금. 그걸 사람이 조절 못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이 복음을 아멘으로 참 하나님 정말 그 주관자이십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복음 전파가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하나님께서 얼굴 가려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황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우리 인생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말이죠. 잘해보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 돌려버리면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사업 현장, 우리의 가정 현장,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의 현장에서 그걸 살아가면서 느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안 붙으시면 그냥 우리는 무너집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굴 돌려버리면은 이 우주가 그냥 제로로 돌아가 버립니다. 종말 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종말 때 하나님께서 얼굴 돌려버리면은 이거 다 그냥 두루마리 말리듯이 우주가 다 사라져 버려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보호해주고 돌아오게 하니까 돌아온 것이 여러분과 제가 언제 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정하고 돌아왔습니까? 저는 암만 생각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 내가 예수 믿으랍니다 했는 적도 없고 내가 1900 몇 년에 이 말씀 들으려고 계획한 적도 없어요. 계획한 적도.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말씀 전하는 사람을 붙이고 깨닫게 하고 말이죠. 또 그게 들리게 하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홍해바다가 날마다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 현실에만 매몰될 때가 많잖아요. 이게 왜 내 뜻대로 안 되나. 그 아집과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거 한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등장해야 돼? 바벨론이 그 아집을 한번 붕괴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았단 말이죠.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듣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또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꾸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면 훨씬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언제 우리가 걱정한다고 먹고 살았나요? 염려한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의 비하리로다. 노아 홍수 사건 너는 모르나? 이사야는 아브라함이 사라와 아이 잉태한 사건도 등장시키고 노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거론하고 이 구약의 역사를 다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호했느냐. 그 홍수 때 노아를 다 지키고 보호했지 않았느냐.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나오잖아요.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하나님 맹세니까 하나님 지켜요.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산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인자,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실패해요. 하다가 자기 수 틀리면 돌아서고 말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말이죠. 그거 진짜 사랑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애정이라 애정도로 표현했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산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이 이 백성, 자기 택한 이 보배로운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풍성함 속에 우리가 살아야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우리는 이웃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교회도 변함없이 섬겨요. 아낌없이 섬겨요. 아낌없이.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그 폭포수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지. 위로부터 그 폭포수가 지금 우리에게 경험돼야 되지. 그냥 알록달록한 사랑은 그거는 하다가 고갈돼요. 하다가. 위에서 계속 막 흘러 넘치는 그 폭포수를 만나야 그게 그냥 흘러나가야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교회 섬기는 것도 뭐 내 열심으로 하다가는 그냥 지치고 그러죠. 예. 하나님 은혜의 폭포수를 만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고 그게 즐겁고 말이죠. 하고 나서 늘 아쉽고 말이죠. 더 하고 싶고 말이죠. 이거는 막 위에서 막 밀어내는 그 힘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 거지. 그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변한 겁니다. 제자들은 알록달록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좋을 때는 좋아했다가 분리하면 그냥 배반하지 않아요. 분리하면. 베드로가 그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큰 주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입은 잘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입이 잘 돌아가. 입이 얼마나 잘 돌아가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했으면 주는 그리스도인데 왕인데 왕이 책임 안 지겠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그렇거든요. 그냥 상황이 바뀌면 그냥 변해버리잖아요. 우리 그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스가 계속 하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자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그 인생의 그 가치가 그 코에 호흡이 그 코에 있다. 그 코에. 그거 잠깐만 그냥 막아놓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누굴 의지하고 살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하나님 지금도 살렸고 지금 보호했고 말이죠. 그 신앙 속에 우리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렸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게 옆으로 흘러나갑니다. 그걸 우리는 건덕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건덕. 그 하나님으로 강건해진 사람은 옆 사람한테 막 원망하거나 옛 사람을 치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해주느냐?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돌아오느냐? 이 전부 인간의 알록달록한 그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생각들.
그냥 위로부터 그냥 폭포를 만나면은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견뎌나가는 힘도 있고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최선이란다 말이죠. 오늘 주어진 이 삶이 최고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나되게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져 나가면 그렇게 자기 마음의 평강과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가실 것이다 말이죠. 이 어려움을 내가 돌파하는 게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래서 다 살아왔지 않느냐면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옆에 사람도 훨씬 부드럽게 나갑니다. 그래서 건덕이 세워져요. 틀림없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워가요. 건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김중욱 목사가 광야교회 세우겠느냐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쓴 하나의 작은 도구예요. 여러분도 귀한 도구들이고 하나님이 다 지금 훈련시키고 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연단시키고 말이죠.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 교육하시고 오늘은 말씀 통해서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가족 관계를 통해서 내 사업 현장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지금 키워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교육하지 김 목사가 교육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 목회자라는 말이 너무도 맞는 목회자라는 건 키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먹여서 자꾸 키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목회자예요. 여러분 연단 안 시켰으면 이 말씀은 별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 삶이 완전히 한번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황폐를 느낀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들어와요. 맞다 말이야. 하나님 안 붙들으면 나는 황폐다 황폐. 그냥 하나님 붙들어서 다시 내가 회복되었구나 말이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있구나 말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지금 키워내셔요. 인자가 안 떠난다는 거예요. 나의 인자는. 산들이 다 떠나도 말이죠. 세상이 다 흔들려도 요동쳐도 하나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이게 화평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여기서 뭐 안정을 찾으려니까 안정이 찾아지나요? 요거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너지고 저거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너지는 게 세상인데 안 돼요 절대로. 뭐 요렇게 해서 뭘 만들어 놓으면 엉뚱한 게 터져요. 엉뚱한 게. 하나님과 화평이 여기가 무너져야 돼. 여기가 무너져야 여기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 소통이 일어나야 여기가 뚫려야 이가 화평인데 이게 뚫려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대로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걸 소화해내요. 환경을. 하나님과의 이 화평, 이 소통이 없으면 뭐든지 불평이죠. 뭐든지 힘들지요. 뭐든 힘 안 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뚫려야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해야 환경을 이렇게 정확하는 힘이 나옵니다. 환경을 해석하는 힘이 나와요. 이게 가장 긍정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그걸 해석이 거기서 떨어지거든요. 여기가 막혀 있으면 천하 없는 좋은 환경을 갖다 줘 보십시오. 천하 없는 걸. 세상을 다 주면 뭐 하나 더 내놔라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어놔도 바울을 여기가 화평이 일어났거든요. 이 화평을 예수가 이루시는 건데 하나님을 바울은 알거든요.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전도를 하지 않아요. 전도를. 바울이. 힘은 여기서부터 옵니다. 여기서부터 와요. 여기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느냐. 그건 어려운 일이 온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여기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뭐 어렵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사는데. 다 뭐 힘이 들어야 살게 돼 있는 거죠. 사업이든 뭐 자식을 키우는 거든 뭐 인간관계 하는 거든 힘 안 든 게 하나 뭐 있나요? 근데 문제는 힘이 자꾸 든다 끙끙끙끙 앓는 소리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옵니까? 이 안에서 나와요. 여기가 힘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힘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힘이 떨어져서는 여기 힘이 나오면은 그냥 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약속한 땅 정복하게 돼 있다. 그러나 나머지 열 지파는 뭐라 그랬어요? 열 지파는 뭐라 그럽니까? 똑같은 환경을 봤거든요.
12명의 그 정당군이 가가지고 똑같은 그 환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명은 다 자빠진 거 아니에요. 다. 자빠져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가면은 어떻게? 죽는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걸 끙끙댄다는 소리. 예. 죽겠다는 소리 맞아. 아이고, 아이고 소리 말이죠. 하여간 아이고 소리도 좀 나와야 돼요. 그럼 똑같은 환경을 봤거든요. 문제는 환경 탓은 아닙니다. 물론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화평이, 이게 화평의 언약,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강건하게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는 표징으로 주셨다. 이 환경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 지금 선지서를 통해서 지금 하늘에서 내리꽂히지 않아요? 역사가 왜 이렇게 진행되는 줄 알아? 너희들? 너가 주인인 줄 착각하지 마. 너가 뭐 아수르 의지에서 살 줄 아는 줄 아는데 아수르보다 더 큰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 붕괴시켜버린다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뭐 온전할 줄 아느냐? 다 망했다 생각하는데 너희를 아주 보는 건 아니야. 이렇게 돼요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관자임을 이런 방편 저런 방편을 막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봤어요. 이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또 그들이 실제로 덩치도 큽니까 안 큽니까? 큰 그냥 아주 그들이 덩치가 커요. 우리가 보기에도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고. 예?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말씀이 공급이 없으면 그래서 위축됩니다. 거울을 봐도 초라하게 보이고 내가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 이제 하나님 떠났을 때 그렇게 돼도 똑같은 얼굴이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위축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죠. 이 말씀을 깨달아지면 얼굴 그냥 밝아져요. 나는 이대로가 최고야. 당장 그 소리가 당장 나오죠. 하나님 내한테 실수하지 않아. 그 말이 나오고 말이죠.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무너져야 될 게 무너져야 되겠지. 내게서 무너져야 될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이 환경을 주셨겠지. 무너뜨리지만 않아. 잠시 너를 버렸으나 나를 세우고야 말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확신과 평강을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죽일 리가 없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딱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다. 너 주인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나온 거죠. 내가 너 가족을, 너 인생을, 너 역사를 지금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넘치는 응답으로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셔요.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죠? 너를 긍휼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날 리가 있네. 내가 맹세한 언약인데, 내 이름을 걸고 했는데, 너 얼마나 내한테 귀한데, 이 말이죠. 11절 보십시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참, 광풍 말이죠. 광풍이 뭐예요, 광풍이? 미친 바람이에요. 바벨론 그 말발굽은 아주 광풍처럼 밀어다 붙인 그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였습니다. 이게. 이쪽에서 밀고 들어왔을 때 말이죠. 이 광풍이에요, 광풍. 미친 바람처럼 막 밀고 들어오니까 뭐 견딜 재간이 있나요? 다 무너져 나가는 거죠. 그 시편 107편 보면은 집에서 보십시오. 집에 가서 자꾸 찾으면 자꾸 이사야서가 못 나가네. 집에 가서 오늘 107편 꼭 보고 오십시오. 보고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광풍을 잠재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우리가 지금 배 타고 하는 거거든요. 바다에 배 타고 지금 항해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시편 107편은 그렇게 표현해냅니다. 배 타고 지금 항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광풍 일으키는데 광풍 일으키면 이 영혼이 저리 구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 107편 보면. 이리저리 막 나뒹굴어진다는 거예요. 나뒹굴어지는. 광풍이 부니까. 그러니까 그 배를 자기가 균형을 못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광풍 불러일으키면. 불러일으키면 그냥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구부러지고 하는 거죠. 그 시편 110편이 그걸 너무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멀쩡한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멀쩡한 바다에. 한번 불러일으키면은, 이리저리 내가 능력자가 아니구나를 깨닫습니다. 아, 이건 내가 능력자가 아니구나. 그러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평온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평온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의가 있어 이 평온이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오늘 본문이 너 공고하며 바벨론이 밀고 들어왔을 때 말이죠.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공고하고 지칩니까? 광풍이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형으로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 보십시오. 이게 광풍에 요동친 백성들 말이죠. 그래서 안위를 위로를 받지 못한 참 그 영혼의 공고함을 하나님께 주시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는 이 찬란한 채색으로 청옥으로 홍보석으로 뭐 청옥 홍보석 내가 못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뭐 최고의 보석으로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보석으로 이런 걸로 다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최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 것이며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평강과 희락과 감사와 이게 다 보석이에요. 우리 마음의 보석들이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보석의 확신과 말이죠. 안 죽는다 말이죠. 하나님 죽게 하시면 죽는 거고 그런 게 확신 그게 보석이에요. 이게 청옥, 홍보석 이런 것들이에요. 인내와 말이죠. 이게 우리 마음의 보석들이에요. 집에 보석 없다고 뭐 한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보석을 막 아름아름 지금 박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보석으로 꾸며진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제목들이요 성전들입니다. 그 보이는 신령한 눈이 떠져야 돼요. 그 신령한 눈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부럽겠느냐 말이죠. 이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청옥과 홍보석보다 더 귀한 신앙의 보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세속주의를 이깁니다. 세속주의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 인간 놔두면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세상이 얼마나 힘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돈이 얼마나 파워가 있어 보이고 말이죠. 저 돈이 나를 지금 살리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게 다 세속에 지는 거죠. 뭐. 다 세상의 명예에 권세에 다 휘둘리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석같이 광풍에 요동치던 우리 정말 연약한 인생들 하여금 이렇게 강건한 청옥으로 홍보석으로 너희 지경을 보석으로 다 꾸며주겠다. 이 구약적 표현이에요. 구약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고 더 값지신 예수로 우리를 지체로 삼아서 지금 살게 하시겠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지적은 우리 홍보석이다, 청옥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우리 이렇게 다 그렇게 해서 다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구나. 참. 그 인간은 가치관이 정립돼야 사는 거 아닙니까? 가치가 허탄한데 가치를 두니까 내가 그 가치에 종로를 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가치이시다. 그가 내게 그런 가치 있게 내 인생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값싼 인생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내가 항상 염려하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거 만족해. 그게 이제 보석을 누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세상 안 부러워요. 그 예수 잘 믿는, 제가 예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처음에 참 진짜 그게 그 정상적으로 말씀 깨닫는 그 과정. 아, 내 진짜 세상 부러울 게 없구나 말이죠. 옛날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부러운 사람도 많고,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말이죠. 저렇게 어떻게 언제는 공부나 하나 말이죠. 근데 부러운 사람이 없는 게 최고 예수를 정상적으로 가장 잘 믿는 길입니다. 그 감사가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뭐 만족하니까 말이죠.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우리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언약 백성들을 귀하게 보시고 보석으로 다 꾸며주시겠다.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 구약에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 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평강을 얻도록 14절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너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의로 서게 될 것이라. 15절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은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너를 치면 패망하게 된다.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데나 가도 만약에 아브라함을 건드리는 자가 멸망이 온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역사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인데 그 저주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그 대적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 권세가 우리를 못 가져갑니다. 절대.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를 괴롭혀 봐야 괴롭힘을 입으면 우리는 어디로 내뺍니까? 피난처로 예수께로. 그 사단은 실컷 우리한테 뭐 과정적으로 한 번씩 괴롭혀 봐야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기대, 그게 키우는 게. 우리는 복 아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복 아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배워가는데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 사단까지도 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니까. 그 전부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도 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복,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복. 그러나 나는 부유했으면 좋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나는 가난이라는 복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다 건강했으면 좋겠죠. 건강했으면. 예. 그럼 하나님께서 약함을 주셔서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약하게 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말이죠. 내가 나중에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그리스도의 그 강함을 의지하고 내가 산다 말이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약함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속주의는 강하게 되고 잘 되고 말이죠. 뭐든지 그 성공신화에 다 빠진 거 아니에요. TV에 무슨 성공신화라고 나오더라고요. 잘된 사람들만 계속 저렇게 하라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잘된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되나요? 우리는 성공신화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시는 정말 그분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성공, 그를 믿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다. 우리 성공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복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너를 치는 자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만약 치면은 너를 인하여 패망하게 된다. 바벨론 패망했지 않았어요? 이걸 건드렸다가 너 왜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치느냐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보호하신다. 지금 그런 말이죠.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물론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한다. 무디게 된단 말이죠.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에서. 그건 하나님이 그저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겠다. 행위로 보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행위로 말하면 너희 다 심판받아 마땅한데 이 사람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떠났습니까? 그들이 뭐 잘해서요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의대로 지금 돌아온다. 55장 봅시다.
55장은 확실한 은혜를 언약을 합니다. 확실한 은혜. 그러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 얼마나 정말 그 복된 메시지입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제 포도주를 먹고 젖을 먹고 양들이 토실토실하게 정말 건강하게 자라는 그 복음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네요. 55장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폐케 했지만은, 유다를 황폐케 하지만, 광풍의 요동치게 하나님께서 잠시 하시지만은, 하나님 마침내 그들을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고, 광풍을 잠재우시고, 그 잠재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산들이 떠나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신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영원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확정해냈습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광풍이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공고하게 살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광풍을 잠재우시고 그 항해 속에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때때마다 잊어버릴 때 저희도 얼마나 초라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 통해서 우리 얼마나 보배로운 백성으로 보석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며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한결같이 인도해 가시는 역사의 주인임을 깨닫고 마음의 평강으로 어두운 세상 이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